찬양 감사합니다. 어제는 아주 오랜만에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벗들을 만났는데 5명 만났는데 그 둘은 목사가 됐고 3사람은 장로가 돼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한 1000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늘 설교하기 전에 여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라고 할 때 그게 제일 기분 나쁘다고 좀 불어 터져 있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 그러면 너무 싫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사는 하는데 눈 깔고 인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 했지만 우리는 좀 얼굴을 환하게 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냥 환하게 펴시면서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입술 이렇게 부러뜨기 할 게 없잖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마음의 문을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의 문을 좀 여시라고. 이렇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때 밭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자라기도 전에 다 말라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맺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예배하러 오는 도중에 싸워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두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대.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또 다시 2차 전쟁을 차 안에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하러 올 때 이것은 사실은 예배하러 올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를 막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강력하게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으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으셔서 올 때 비록 싸웠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은 뭐 싸울 사람도 없지만 싸울 대상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싸울 사람도 없었지만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마음에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 받는 날. 주일이, 기독교는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첫날을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한 주간 또 추석이 끼어있는 이 귀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인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받을 최고의 고통,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만약에 십자가보다 더 큰 형벌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예수님은 그것을 지시고 인간의 모든 비애와 고통을 당신이 친히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과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단 말이에요. 신이신 동시에 인간이고 인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어요. 그건 신이시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눈먼 소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38년 된 병자까지도 고쳐주셨고 또 바다 위를 폭풍이 는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이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신이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또 예수님도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참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비애의 고통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니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진짜 목숨을 건 기도. 정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 기도했던 것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아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지를 알았다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될 것을 아시니까 육체를 지니신 모습으로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픔만큼은, 이 고통만큼은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그의 비애가 있고 그 제자들에 대한 배신도 있었고 그 아픔도 고통도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이 느끼셨어요. 허기질 때는 똑같이 허기졌었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뭡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던 것이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모든 기적들을 눈으로 다 보았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사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은 못 알아듣냐 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육체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었어요. 육신의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세상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육체에 대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들은, 제자들도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도 참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속지도 말아야 되고 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은 당연히 취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인 데 너무 관심을 갖다가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만 너무 연민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만 너무 몰두하다가 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제자들이 몰랐어.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육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저들이 귀를 닫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것들을 구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정말 영적인 세계, 하늘의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별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잖아요.
이별할 준비를 다 하시면서 그 이별이라는 것은 그냥 멀리 떨어지는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별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곧 바로 너희들과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하고 이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우리말로 한다면 올인했잖아요. 올인. 다 걸었어요. 예수님께 다 걸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옛날에 어떤 제사장들과는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분이 하는 행위에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이라고 한다면 올인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식도 값이 올라가면 제병 걸 다 빌어서 내 것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남의 빚까지 얻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주식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주식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넣으면 몇 배를 남기는 겁니까? 수십억 배를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에게 올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상치 못한 이별이에요. 예상치 못한 이별이고 예상치 못했던 죽음입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없어요. 마치 목사가 노후에 뭘 어떻게 살아갈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과의 이별에 대한 이별 통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두렵죠. 공포가 몰려오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염려하게 되죠. 이분한테 다 걸었는데 내가 저분한테 싹 걸었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게다가 절대로 주님은 떠나갈 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그럼에도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사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별한 다음 사별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대한 약속에 있는 메시지 정말 약속의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떠날 텐데 왜 떠나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죽으시면 어쩌랍니까?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살아가랍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14장 1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자들의 속에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자면 떠난 것 이것이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복이 될 텐데 그러면서 주신 이 메시지 정말 생명에 있는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떠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이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올 테다. 영으로 다시 올 거다. 진리의 영으로 평화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그리고 평강의 영으로 평안의 영으로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영으로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시겠다. 그 보내실 약속의 영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약속이잖아요.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약속이고 창조 이래 처음 있는 약속 아닙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주님이 주시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몰라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 있고 여전히 염려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게 되고 여전히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재차 언약을 해요. 이 보혜사 영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텐데 이 보혜사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자 이제 보혜사 영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무시한 약속이잖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친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은 어마무시한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이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 우리가 고아됐냐고요. 언제 우리가 고아야. 여전히 우리는 고아된 적도 없고 누가 고아란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보고 고아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고아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아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냐. 이 얘기를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못 알아들었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도 몰랐는데 그들이 성령을 은혜를 체험하고 마하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보혜사 응령을 체험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될 때까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뭐냐면 이게 그 고아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구구단을 아직 못 외운 사람한테, 아직 구구단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곱셈 나눗셈을 가르쳐주면 알겠어요? 아무리 곱셈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한들 2 곱하기 3을 한들 구구단을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 구구단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인수분해를 말하고 미적분을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고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이 육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의 얘기만 나와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하물며 이 사별에 대한 얘기, 하늘에 대한 얘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들 제자들이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뒷전에 처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미국에 갔다가 우리 매형을 만났는데, 우리 매형 미국 사람인 건 아시죠? 그리고 우리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인데, 드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이제 뭐 은퇴할 때도 다 되고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뭐 하시나 봤더니요, 이게 다 망가진 고물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고물. 우리로 한다고 하면 당근 마켓 같은 거잖아요. 당근 같은 마켓에서 남들이 버리는 것,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파는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요 50불 주고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고치더라고요. 뭐 기름도 칠하고 닦기도 하고. 그래서 50불 주고 사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2,000불을 받고 팔아. 2,000불을 50불짜리인데 5불짜리 사가지고, 어떤 때는 5불짜리 가지고는 200불 300불 받고 팔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 소용도 없어서 버리는 것인데 우리 매형의 손에만 들어오면 새롭게 고쳐져서 그게 200불짜리도 되기도 하고 2,000불, 3,000불짜리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 버려진 인생들이라고요. 버려진 인생들이에요. 참 더럽고 추하잡한. 우리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너희는 버린 인생이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버려진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금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닦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단한 복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자녀가 양자로 입적되는 게 아니라 친자로 입적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문을 친자이잖아요. 한문 친자. 우리 한문을 우리 안 배우는 요즘 세대들은 한문을 몰라가지고 우리 아들이 도대체 이 친자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쳐야 될지를 몰라. 한글로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묻더라고. 아버지 이게 한자가 무슨 자예요? 자자는 알겠는데 앞에는 무슨 자예요? 영자예요? 복자예요? 친자라 그랬더니 이제 금방 찾아가지고 찍는데 뭐 몰라요. 요즘 한문을 안 배우니까 애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죠. 우리 애가 무식해서가 아니고 한문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게 친자란 말이에요. 친자. 친아들, 친딸로 삼아주시다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를 입적했는데 믿는 자들을 고아로 입적했는데 그 고아를 양자로 입적한 것이 아니라 친자로 입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양자지 무슨 친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은요 두 아이를 입양을 했어. 제일 큰 아들은 자기네가 낳았고 자기 배로 낳았고 둘째 셋째 아이는 자기가 배로 낳은 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둘이를 아들하고 딸하고 데려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를 내가 옆에서 늘 보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봤거든요. 근데 보면요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양자로 입적했는데 키우는 건 친자 이상으로 키워요. 보니까 정성을 들여요. 그러니까 양자로 입적된 애들이 자기들이 양자로 입적된 건 다 알면서도 그 애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양태를 보면요 전혀 양자로 입양된 것 같지 않아. 친자가 오히려 무시당하는 것 같아. 양자 애들한테도. 응?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지. 둘째로 큰 애를 입양한 애가요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줬는지 요즘 모델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모델인데 우리 지방에 가면 여자애들이 다 껌뻑 죽어. 청년 애들이 잘 키웠어. 얘기할 때 보면 전혀 이 아이가 양자라고 하는 0.1%도 없어. 다 진짜 오히려 친자식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애정을 갖고 더 관심을 가지고 키우는. 만지면 터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그 양자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나 이 말씀이 더 가까이 와 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상한 게 없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뭘 요구하는 게 없어. 심지어 열심까지도 요구하는 적도 없고 머리조차도 요구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입양할 때 걔가 인물 보고 입양했겠어요? 그 아이 IQ를 검사하고 입양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입양하는 거야. 그리고 입양하는 순간에 믿으면 돼.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라고 믿으면 돼. 난 평생 따라가면서 내가 양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친아들 친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입양할 때는 양자로 입양한 게 아니에요. 친자로 입양한 거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친자로 입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고아란 뭘 말합니까? 여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란 뭐예요?
고아란 것은 부모 없이 몸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부모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몸붙일 곳이 없는, 사실 말해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번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이게 뭐예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신분을 망각하고 내 신분을 망각하고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밤에 잠을 설치고 조금 심하면 우울증도 오고 조금 더 심하면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자체는요,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환경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냉정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한테 맡기면 되는 거는 맡기지 못하고 그걸 고아처럼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심해지면 우울증까지도 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참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응? 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환경 자체는 우울증이 올 만큼 어려우니까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것 질병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까짓 것 질병 하나 못 고치겠네요. 우리 하나님이. 맡기면 되는데 우리가 못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부모가 있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있는데도,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두려운 것은 왜 그래요? 우리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명예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쌍둥이들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다 나 니네 진짜 아버지 아니야 그랬더니 애가 눈이 만해지더라고요. 나 니네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니네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랬더니 형님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같다고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내 걔네들이 진짜 아버지 아니잖아요. 혈육으로는, 핏줄로는 내 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버려진 아들이었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는 고아원 원장 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 원장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오늘 코로나가 걸려서 못 온대요. 코로나가 걸리면 형들한테도 민폐가 되면 큰일 나잖아. 결혼식 놔두고. 엄마가 걸리면 큰일 나고.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민폐가 되니까 요즘은 코로나 다 숨기고 댕긴데, 마스크 쓰고 다 숨기고 댕긴다 그래요. 응? 그래서 코로나가 안 나타난대, 못 잡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게 거론도 되고 염려가 되니까 코로나니까 못 나온다 그래요. 그래, 코로나가 됐는데 코로나가 걸린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늘 김밥 가져다가 걔네 집에다가 그 문에다가 걸어놓고 오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오는 정신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젊은 애들이 왜 갈등이 없겠어요? 직장에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생각이 왜 갈등이 없어요?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했던 얘기야. 막 때리면서 몽둥이 가지고, 요즘 몽둥이 가지고 때리면요 아버지가 때려도 경찰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몰라요? 친아버지가 몽둥이 가지고 때리면요, 자녀 때리면요 친아버지도 들어가요. 법정 구속이 된다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엄청 두들겨 맞으며 살았잖아. 엄청나게 두들겨 때렸어요. 이놈의 자식아, 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밥을 안 줬냐, 우리가 밥을 안 줬냐, 등록금을 안 줬냐, 임마 네가 옷을 안 사줬냐, 임마 교회 가면 임마 밥을 주냐, 임마 떡을 주냐. 그리고 막 두들겨 팼어요. 그때 제가 두들겨 맞으면서 했던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딱 한마디. 아버지가 다 주십니다.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떡은 우리 집에 맨날 떨어지지 않았어. 떡집이니까. 떡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아.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등록금도 다 주셨지만, 아버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의 문제를 아버지가 아시냐고요. 이 고민의 문제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냐고,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난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냐고요. 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니야. 혈육으로는 진짜 아버지일 수는 있지만요, 영적으로는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진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있는 혈육이 아니라. 또 우리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셨잖아요. 대부분 돌아가셨잖아. 여기 대부분. 그럼 우리 지금 고아처럼 살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시면 그분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친자로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육신의 것들에 매달리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에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충분히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그냥 싹 다 맡겨요. 여기가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 염려가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애 장가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드셔서 이게 다 터졌군요. 아니, 그것 때문에 0.1%도 걱정 안 해요. 저는 그냥 맡겨요. 쟤네들이 걱정하는 것조차 싫어해. 쟤네들은 지들이 하는데 왜 내가 걱정해. 면도하다가 긁혀서 나온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맡겨. 내가 걱정한다고 나아지겠어요? 식사를 350명 할까 380명을 할까, 뭘 그렇게 고민해요. 그냥 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가면 되지. 모자라면 모자는 대로 남은 대로. 뭘 고민한다고 해서 뭐 고민에 대해서 300명 올게 400명 오고 500명 올게 300명 오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야. 대충 조금만 생각하고 맡겨. 여러분, 돈을 쓰다 남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쓰다 남으면 어떻게 하죠? 쓰다 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표정이야 전부 다. 그래요? 돈 쓰다가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은행에 갖다 맡기잖아. 은행에 갖다 맡겨요. 은행에 갖다 맡겨놓고 그거 가지고 계속 집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요. 이자도 두고 알아서 다 하잖아요. 돈 맡기면, 쓰다 남으면. 여러분, 생각하다가 쓰다 남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요. 생각 많이 하지 말아요. 뭘 생각할 게 그렇게 많아요. 조금만 생각하고 나머지 생각은 다 맡겨요. 생각이 많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야. 생각이 많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사람 생각 일 생각, 생각이 많으니까 배랍의 일들이야. 우리 사람은 맨날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보, 생각 좀 하지 마라. 생각 좀 하지 마라. 맨날 하는 얘기. 여보, 생각 좀 하지 마라. 생각 좀 하지 마라. 생각하면 싸워. 나랑 안 생각하면 안 싸워.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해. 생각 맡기잖아. 남는 돈 은행에 맡기듯이 생각도 맡기면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할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개의 생각이라고 하는 진짜 생각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정말 염려할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98가지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생각 안 해도 될 것들을 붙잡고 생각하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다고. 맡기시면 돼. 아버지한테 맡기면 돼요. 여러분은 아버지한테 맡기시면 돼. 아버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아직도 아버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고아라고. 우리 교회 내가 알던 김종태 장로님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막 우시면서,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막 우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나는 이제 목사님, 나는 이제 고아예요 그러더라고. 60이 고아래. 맞지 뭐. 아버지 엄마 없으면 고아는 맞아. 여러분, 세상적인 엄마 아버지에 대한 의지가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사랑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다면 맡기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최성봉이라고 하는 친구 아세요? 최성봉? 선생님 모르세요? 최성봉이는 1990년에 태어났어요. 1990년 2월 18일에 태어났는데, 3살 때, 제가 3살 됐을 때에 아버지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고아원에 들어간 거예요.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그 형들이 하도 때리니까, 고아원에서. 근데 그 때리는 게, 맞는 게 너무, 폭행이 너무 싫어가지고 5살 때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어. 5살 때. 그래가지고 대전 그 유흥가를 전전하면서요, 껌파리도 하고 드링크파리도 하고, 그리고 잠은 화장실에 그 한 겉에 옆에 가지고 쪽방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그렇게 해서 살다가 또 이 조폭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앵벌이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재능이 있는 거야. 재능이 무슨 재능이 있냐면, 그 유흥가에 들어가지고 카바레에 들어갔는데 그 카바레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가 아주 반한 거야. 팝송 노래에 반했는데, 그래 노래를 반해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부르고 따라서 계속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저기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오디션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오디션에 출연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넬라 판타지아잖아요. 넬라 판타지아. 그 노래를 부르니까 다 감동이야. 막 그 심사위원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막 뒤집어져. 그리고 그 아이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야.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져서 들어갔다가 5살 때 공원에서 나 뛰쳐나와가지고 껌파리, 드링크파리 하면서 조폭에다 붙잡히고, 참이라고는 집도 들어간 적이 없고, 집이 없으니까 화장실 쪽에 앉아가지고 그래 쪽을 자던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니까 반전이 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야. 기가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요, BBC 방송, 미국의 BBC 방송에 가가지고도 막 노래 부르고, CNN 방송에 가서도 노래 부르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이 인터넷을 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했어. 그러다가 한동안 그렇게 지나가서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면서 돈도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어느 때는 보니까 인터넷에서 암병이 걸렸다고, 암이 걸렸는데 술비가 없고 돈이 없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막 보내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짓이야. 거짓으로 드러났어. 그러다가 1917년에는요, 대한민국 인재상도 받았고 국민 추천 포상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문화 대상까지도 받았어. 대단해요.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어요. 그러던 그가 2023년 올해 6월 2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33살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한 친구예요.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런 엄청난 이 젊은이가 왜 33세라고 하는 이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아버지가 없었어. 부모가 없었어. 고아였기 때문에 33살이 될 때까지 여전히 고아처럼 살았어요. 자기는 고아처럼. 왜 고아처럼 살았을까? 노래를 잘하니까 최성봉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의 테크닉과 그의 노래를 필요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지할 부모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마음 놓고 마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아픈 속사에서를 마음 놓고 이야기할 엄마 아버지가 없었다고요.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혹시 어렵습니까? 우리 다솔이는 힘들 때마다 지네 엄마하고 나하고 통화 안 하고 지네 엄마하고 다 통화해요. 그래서 위로받는데 불이 있잖아요. 지네 엄마가 뭘 다 해답을 다 주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한테 참부, 친부, 진짜 친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돼요. 아뢰시면 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영접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의 친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아들로 삼지 아니하시고 친자로 입적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제자들 때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지만 이제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지금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아버지 친자, 친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랠 것은 아뢰고 맡길 것은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딸에게 기름진 것들을 촉촉히 채워주시되 흔들어 넘쳐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친자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양아들 아니에요. 양자 아니에요. 양딸이 아니에요. 친자로서의 권세를 누리시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병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요.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생각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데 때로는 좀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넘어지는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 아버지 힘들다 그러면 키워봤잖아요. 애기들 힘들다 그러면 아버지가 업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다 엄마들이 업었어. 우리 아버지도 경상도에서 우리 애 업으면요 난리가 났어. 남자 새끼가 애 업는다고. 근데 요즘은 애 다 없잖아요. 요즘 남자가 안 업으면 요즘은 완전히 이혼감이요. 그거는 다 우리 지치고 힘들면 업고 가듯이 우리 하나님 다 우리 사정 아시고 그 아버지 친부 인정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양아들로 삼지 아니하시고 양녀로 삼지 아니하시고 친딸로 친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세상, 그래서 때때로 영적으로 버려져서 더럽고 추잡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닦아주시고 입혀주시고 좋은 거 먹이시며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평생토록 기쁘나 즐거우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